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가운데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육체가 건강한 것처럼 영혼도 건강하고 맑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처럼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이 이제 앞부분이 다 끝났어요. 우리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1장까지 한 부분과 12장에서 16장 한 부분.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교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뒷부분을 이제 실천에 관한 얘기라고 합니다. 교리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어떤 것인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리에 관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뭘 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로마서의 구조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행하셨고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게 로마서의 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로마서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 12에서 16장까지는 3, 실천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들리시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부분에 1장에서 이제 그냥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쓸게요. 이제 조금 이따가 더 구분을 해주고, 서론 부분에서 이제 어떤 것들 얘기했는지 1장에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2장에서 4장까지 죄와 칭의, 한마디로 말하면 죄라는 건 없어요. 신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5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 칭의의 대상,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16장까지 이제 여기가 서론이라면 여기가 본론에 해당되겠죠. 여기가 실천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결론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게 로마서의 큰 구조예요. 일단 두 부분으로 나누면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까지는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 1장에서 정확하게 나누면 1장 1절에서 17절까지죠. 서론 부분에서 로마 교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로마서를 쓴 목적,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장에서 이제 앞부분에서 그 18절부터 이제 아까 제가 2장으로 이제 그냥 구분하기 쉽게 써놨는데, 3장 20절, 3장 21절까지 무슨 얘기를 해요?
죄가 무엇이다. 그죠? 죄가 무엇이다. 이방인의 죄, 그리고 유대인의 죄, 그리고 모두가 죄인이다. 이걸 밝히고 그냥 필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게 이제 3장 마지막까지 3장 21절에서 31절까지죠. 그리고 4장에서는 뭔 얘기를 해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의 누구를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예로 들었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칭의, 이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 호칭할 때 칭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써. 그 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장에서 8장까지 이제 그럼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5장에서는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화평을 누린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과 즐거워하자, 기쁨을 누리는 것과 그리고 인내를 이루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사람, 칭의를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삶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6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7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짓고 있는 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7장 24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8장에서 이제 이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자유하라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졌다.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8장은 성령이란 말이 20번 이상 나온다고.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때문에 구원 못 받느냐?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을 수 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진짜 이스라엘의 개념은 누구다? 예수님을 누구든지 주로 시인하는 자. 우리 10장 24절에 10장 13절에서도 봤고 10장에서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주로 시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그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까지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 번 정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래야 저때가 가르칠 게 있으니까. 12장 이제 오늘 첫 부분부터 보여도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조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 사실은 5장에서 8장은 성화의 삶의 구체적인 예가 뭔가.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앞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다면 12장부터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실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오늘 1절, 2절 본문 읽었는데요. 이게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 내용을 탁 또 포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앞에서 제일 중요했던 본문들이 8장이었잖아요. 그렇죠? 8장에서 하나님의 이 교리에 대한 부분에 더 정리를 했었고 또 12장 1절, 2절에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죠. 근데 오늘은 2절까지는 다 못할 것 같고 1절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번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네, 그러므로 또 이렇게 시작하죠. 로마서에서는 이 그러므로, 그런즉, 그러나 이런 접속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접속사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말을 접속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므로 혹은 또 그러나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인데 이 앞에서 말했던 내용이 뭐예요? 11장까지 했던 말이 뭐예요? 정리를 해드리면 방금 정리해드려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너희들이 모두 죄인이다. 그런데 은혜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가득한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은혜가 임한다. 그러므로 그렇죠? 이제 그러므로 가는 거죠. 로마서 전체를 요약해 주는 그러므로예요.
그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그런지 이게 엄청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접속사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12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예요. 이렇게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삶이죠. 성화의 삶. 구체적인 모습과 실천적인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1절의 내용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우리의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너무 기니까 좀 간단하게 하면 너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요. 왜 그래요? 뒷부분에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막 줄줄줄 나오죠. 제가 70세 이상 된 분 중에 이거 지금 성경 외울 수 있는 사람한테 10,000원 드릴게요. 준비해 갖고 왔어요. 예전에 제가 여기 필그림교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은광침례교였죠. 집회를 갔는데 강사님께서 어떤 구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외우면 10,000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외웠어요. 저도 외울 수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못 들었어요. 근데 누가 외워서 딱 10,000원 받은 거야. 근데 딱 예배 끝나고 가서 매점을 갔는데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매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 외우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줄줄줄 할 정도로. 근데 이 영적인 예배라는 말이 우리 좀 헷갈리게 해요.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인데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이 영적인 예배가 이제 로기케 라트라이아, 좀 어려운 말이죠. 라트레이아 이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이 영적인이라는 말이 로기코스라는 말의 이 헬라어 원어에서 이제 변형된 거죠. 로기케로 이제 변형된 건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이냐? 합리적인, 이성적인,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성령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영적으로 충만한 예배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영적인 예배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제대로 바꾼다면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해석이 물론 그렇게 쓰이기도 하겠지만 그 원어들이 그렇게 쓰이기도 하겠지만 이 해석이 만약에 우리가 진짜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봐요. 뭐예요? 올바른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우리의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도 드리고 일주일에 10번이 넘는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들이 진짜 예배를 바르게 드리려면 올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신앙의 기본이잖아요. 그런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 우리가 와가지고 안 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가? 물론 그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들어야 되니까 알아야지 뭘 지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는 게 먼저 중요해요. 근데 진짜 바른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진짜 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는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함, 이방인들에게는 놀라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해요. 첫 번째 의미부터 볼게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함이라는 것은 이 제사의 개념을 빌렸다는 거예요. 이 제사는 유대인들에게 되게 익숙하죠.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쭉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은 이제 제사를 드리던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되게 익숙하고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익숙하지만 이 말은 되게 파격적인 거예요. 원래 누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누구여야 돼요? 제사장이에요. 그죠? 제사장이 해야 돼. 그런데 누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 내가 제사장이에요. 지금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니까 누가 제사장이라는 거야? 내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구약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직접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어떤 제의 중심의 어떤 율법적인 것의 중심이었던 유대 사회의 전체를 흔드는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정말 바른 것,
정말 진리인 것은 그 통념을 깨트려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항상 이것이 진짜 너무 정확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중에 보면 어때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그것이 깨트려지고,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종교개혁이 그래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사회에서 계속 수천 년 동안 지속됐던 그 제사의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돼야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다는 거죠.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 사도 바울도 자신을 지금 제사장으로 표현을 해요. 15장 16절, 6절이 아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예요? 바울도 자기 스스로를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드렸을 때 이거 너무 쉽게 와 닿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방인의 제사장의 모습이고, 그걸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지금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유대인이 들었을 때. 정리해 보면 우리의 바른 예배는 앞부분 1장에서 11장에서 말한 그 교리적인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 즉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바른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진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예가 이제 3절부터 나와요. 모레부터 얘기를 할 텐데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계속 욕을 먹고 기독교인들이 욕 먹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역사에서 이렇게 욕을 먹었던 적이 사실 없었죠. 우리 기독교를 또 이렇게 궤도교라고 부르잖아요, 요즘. 어떻게 기독교가 궤도교가 됐습니까?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이 준비된, 구별된 모습으로 드렸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게 되죠. 우리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제사장이 돼서 몸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제가 못 가봤는데, 성지순례 이제 가려고 준비하고 있죠? 저 정말 너무 가고 싶어요. 여러분, 같이 가요. 같이 가시죠. 네.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번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으셨고, 예수님께서 이런 곳에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특수한 지역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가서 직접 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지순례 가면 이렇게 가이드들이 그런데요, 목사들과 장로들을 꺼려 한대요. 너무 말이 많고 까탈스러워서. 다이아몬드가 유명하대요. 저도 안 가봤는데 책으로 봤어요. 다이아몬드가 유명한데 다이아몬드를 몰래 들여오는 방법을 알려준대, 가이드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여러분, 목사가 다이아몬드가 뭔 필요가 있어요? 있어도 차지도 못해요, 어차피. 그렇죠? 사모가 다이아몬드 이만한 거 차고 다니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모가 미쳤는갑다 그러지. 그죠? 그리고 싸요. 여기 저 서울에 있을 때 종로에 가면 다이아몬드 3부짜리, 5부짜리는요, 3부짜리는 30만 원이면 요만한 거 사요. 큐빅 대신 박으면 싸요. 30만 원이면 살만 하잖아요. 없어요, 30만 원? 그리고 조금 크면 한 5부짜리 되면은 조금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 좀 괜찮아요. 그러면 100만 원이면 사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커지면 1kg 되면 몇 천만 원 하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쵸? 반짝반짝 빛나는 건 뭐가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내 마음이 반짝반짝 빛나야죠. 여러분, 제가 반짝반짝 빛나요, 안 빛나요? 제 이름이 경진이라니까요. 밝을 경에 별,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란 뜻이라니까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들여올 때 밀수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 하면서. 뭐 집사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었지만, 책으로 봤던 얘기를 예로 들었지만, 우리 삶 속에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정말 기독교인이 맞는가? 기독교인과 다르지 않는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읽은 구절이 딱 하나 있어요. 어디였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정도면 알아야죠. 우리가 기뻐하시는, 이 기뻐하시는 이라는 게 이게 잘못 들으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들려요. 근데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요 거룩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거룩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율법적이 돼야 돼. 내가 뭔가를 잘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 아이가 공부가 좋아서 기뻐서 한 아이들은 바르게 잘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막 시켜서 학원 가서 강남에서 만들어진 아이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예로 들은 것 같은데 남양주에서 지역아동센터 할 때 부모님이 강남에서 이사 온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걔가 왜 이사 왔냐? 친구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드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아이를 부모가 공부를 시켰는데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하니까 만약에 혼자 있으면 그렇게 해서 서울대 보내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3시가 됐어요. 근데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막 졸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야 애가. 그래가지고 볼펜이 집에 확 던지면서 막 욕을 육두문자를 엄마 앞에서 야 숫자 18 막 이러면서 안 해! 막 이런 거야. 근데 엄마가 어떻게 했냐? 엄마가 왜 그러냐? 이렇게 하잖아. 엄마가 미동 다시 집어. 그러니까 막 애가 무서워가지고 다시 집은 거야.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기뻐요? 부모가 공부를 잘해야 기쁜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광주에 있을 때도요 의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교수님도 계시고 그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요. 왜? 자기도 의사고 남편도 의사고 자기도 교수고 남편도 교수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계속 이 의대를 못 보내면 뭘 시켜? 재수를 시켜. 재수, 삼수, 사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이제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 정신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자기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고 망가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정순신 사태, 우리 이동관 그 후보자 사태 보잖아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학폭을 저질렀어요. 근데 정말 담지 못할 학폭이에요. 누군가 입에 담지 못할 학폭이에요. 그 아이들이 문제 아들입니까? 문제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걔네들 공부 잘하는 애들 서울대 갔잖아요. 정순신 아들.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에요? 문제가 전혀 없고 학교에서 무등생이라고 하는 아이들이라니까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담배 피고 이렇게 침 좀 뱉는 애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만 하는 아이들은요 나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어때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요. 네. 구약성경 1309쪽에 있어요. 맨 뒤에 거의.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자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쁘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기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후자잖아요. 후자.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3장 14절도 읽어볼게요. 스바냐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봤을 때 어때요? 자녀 공부를 잘하고 예쁜 짓을 해야 예뻐요? 아니면 그냥 까르르 웃기만 해도 예뻐요? 잘못된 부모님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예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진이 손자 얼마나 예뻐요? 손녀 예뻐요? 안 예뻐요? 보기만 해도 예쁜 거예요. 사진으로만 봐도 예쁘잖아요. 저도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냥 보면 예쁜 거예요. 걔가 뭘 해서 걔가 막 춤을 추고 막 누워가지고 춤을 추고 해야 예쁜 게 아니라 그냥 예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왜? 우리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기쁜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니까. 누가 그걸 제일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제일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녔어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녔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무리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보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율법적이 되고 누군가를 파괴시키고 깨트려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약속한 25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일 할게요. 그래서 산 제물이라는 의미,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값 없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죄 때문에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시고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값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 값없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보기만 해도 기쁘고 좋은 줄 믿습니다.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기의 몸을 예물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종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 병든 몸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또 암 때문에 투병 중에 계시는데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는 모든 치료가 하나님 안에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의학과 약에 의존하고 의수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비록 작은 시골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필그림교회 성도님 정말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욕심의 것을 탐내며 욕심의 것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 하나님, 우리가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은, 이 변화된 삶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육체를 따라가는 삶, 죄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 생명을 따라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래 정말 내가 저렇게 살아가야겠구나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율법적으로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하나님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 하나님 보기만 해도 기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에 그렇게 기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들 위해서 양쪽으로 탁월한 예배, 양쪽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조은영 집사님 드리는 예물로 내 삶 살 수 있게 되고, 내 삶을, 내 몸을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김희세 사, 또 우리 김복순 집사님, 우리 김영식 성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의술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알 수 없으면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어, 고통들이 있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께 맡겨드리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필기있게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조금씩 좋은 소문들이 믿음의 소문들이 퍼져나가게 하시고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필기교회가 남은 시대를 살리고 건강한 살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삶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하나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관통하는 역사가 나타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한국교회 선거를 하려고 하나님 과열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좋은 일꾼들이 뽑혀서 사람들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하는 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